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한 4, 5년 전에 아마추어 기사가 사진을 찍으면서 그 사진에 찍힌 그 장면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한, 그리고 그 감동을 기사로 적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마추어 기사는 마이클 페리시라는 이 사진 기자인데, 한 번은 시카고에 있는 자연보호구역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정말로 글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그런 장면이 있는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내용이 어떤가 하면은 이 붉은 꼬리매가 그 아기 새들이 모여 사는 둥지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 아기 새의 어미새가 되는 딱새, 그러니까 딱새 어미새가 와서 이 꼬리매, 그 붉은 꼬리매의 그 등과 머리에 붙어서 이 매와 딱새가 싸우는 것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딱새의 크기는 제 손바닥, 넓게 편 손바닥보다 약간 더 큽니다. 그런데 붉은 꼬리매는 이 크기가 독수리하고 흡사 똑같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한 몇십 배나 더 크죠. 몇십 배나 더 큰 붉은 꼬리매가 이제 그 딱새 아기 새를 잡아먹으려고 둥지를 공격할 때 그걸 본 어미새가 이 꼬리매 등 뒤에 붙어서 이 새 뿌리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 사진 기자가 보고 사진으로 계속 찍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딱새가 아무리 저렇게 공격해도 꼬리매가 한번 몸을 비틀어 버리면은 저 딱새가 나가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언제 나가 떨어질 것인가, 이제 그 장면을, 그 순간을 포착하려고 계속 사진을 찍었는데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로 이 딱새 어미새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붉은 꼬리매의 등을 계속해서 부리로 쪼아대고, 그러니까 꼬리매의 뒤통수 이쪽을 계속해서 쪼아댑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새가 큰 매에 붙어서 공격하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꼬리매가 그 둥지에서 멀리 도망가 버리는 이런 것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진 기자가 정말 나는 오늘 위대한 사진을 찍었다. 무엇보다도 딱새, 어미새가 자기 새끼 새를 보호하는 사진을 찍었고, 이것이야말로 모성애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올렸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이 어미, 모성애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사진 기자의 설명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왜 그 사진 기자는 그 꼬리매를 공격하는 새를 보고 어미새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어미새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아비새가 될 수 있잖아요. 아니 외관적으로 봐서 저게 어미새인지 아비새인지 전혀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기자는 자기 새끼를 목숨을 걸고 보호하는 그 새를 보고 아무 의심 없이 아비새라고 말하지 않고 어미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모성애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따지고 싶었죠. 야, 이게 모성인지 부성인지 어떻게 하느냐. 나는 아비인데 아비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사진 기자의 설명과 사진을 보면서 처음에는 질문을 가졌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사진 기자의 설명이 더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이 사진 기자가 의심 없이 새끼 새를 목숨을 걸고 보호하는 것은 모성애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그 사진 기자의 마음이 더 감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처럼 자기 새끼를 위하여서 이 조그마한 새가 목숨을 걸고 보호하는 것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본능 속에 담겨져 있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게 모성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131편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을 보면서 바로 이런 모성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모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을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은 현재 다윗이 처해 있는 형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치 저절된 아기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머물고 있는 것을 자기의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인간관계로 따지자면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는 곳은 어머니의 품입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실제로는 그렇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기는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요롭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다윗이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절된 아기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이 지금 자기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머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는 자기 품 안에 있는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풍요롭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천사를 이 지구상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 천사 보고 너는 저 지구상에 지상에 가서 좀 살아라. 이 아기 천사를 보내려고 하니까 이 아기 천사가 겁이 잔뜩 났습니다. 왜 그 지상을 보니까 사기꾼도 많고 도둑도 많고 사람들이 싸우고 전쟁도 많고 자기가 지상에 가서 살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늘나라는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 천사가 겁이 나서 하나님, 제가 저 지상에 가서 살 수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가 지상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수호 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도 이 아기 천사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기 천사를 그 지상으로 내보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떨어지는 동안에 이 아기 천사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수호 천사가 누군지 이름은 가르쳐 주셔야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싱긋이 웃으면서 너의 수호 천사 이름은 어머니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뭐 동화죠. 그러나 여러분, 이 동화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영원토록 우리의 수호 천사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힘으로 능력이 하는 게 아니죠. 본능 속에 있는 어머니의 마음, 모성애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머니의 품, 아기를 온전하게 지켜주는 어머니의 품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1편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닙니다. 그동안에 많은 핍박을 당했죠. 그러는 가운데 한 번은 사울이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저 다윗이 야망이 있어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왕위를 노린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다윗에게 누명을 덮으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무엘서를 봐서 알겠지만 다윗이 한 번도 왕위를 노려본 적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억울한 누명을 당했을 때 불렀던 노래가 시편 131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노래합니까? 내 마음은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은 높지 않다. 여기 담겨진 의도가 뭡니까? 나 다윗은 눈과 마음이 높고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사울의 왕위에 욕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즉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노렸던 것이 아니고 영원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소망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권은 다윗의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왕위를 노린다고 소문을 냈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이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교만도 욕심도 마음도 높지 않다. 오직 내가 바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다윗이 나는 지금 저절된 아기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1편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저절된 아기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비유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품을 이 지구상에서 보여주는 것은 어머니의 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정말 저절된 한 아기가 폭풍 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이 아기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으면 아기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느낍니다. 왜? 아기는 분명히 자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가 이 폭풍 치는 바다에서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아기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으면 엄침함과 사망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생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초가 삼간에 살고 있어도 이 아기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으면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민 생활을 살아갈 때 폭풍이 우리를 공격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를 공격하고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공격하고 복잡하고 얽히고 썩힌 인간관계가 우리를 공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외적인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친다 할지라도 아기는 어머니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어떤 공격들이 우리를 쳐들어와도 우리는 안전하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심리적으로 아기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안전과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이 아기는 어머니를 무한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머니는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본능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지구상의 다른 사람은 어머니를 믿지 않아도 아기는 어머니를 믿습니다. 왜? 어머니는 아기를 영원히 버리지 않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못 배웠다 할지라도 아기는 어머니를 영원히 믿습니다. 영원히 신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 시리즈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지상에 보내면서 특명을 줬습니다. 미션을 줬습니다. 너가 저 지상에 가서 지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을 하나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을 줬습니다. 이 천사가 지상에 와서 보니까 처음 눈에 띈 것이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도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꽃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환해졌던 거죠. 야, 이 꽃을 꺾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꽃을 꺾어서 자기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그 어린 아이의 미소가 너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이 세상의 때에 전혀 물들지 않았던 이 아기의 미소를 보니까 또 자기 마음이 환해지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아기의 미소를 가져가면 정말 좋아하시겠다. 그래서 아기의 미소를 자기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또 길을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야, 저 어머니의 얼굴 저것도 참 아름답다. 그래서 어머니의 얼굴을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또 더 뭐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 싶어서 지상을 이리저리 다녀봐도 더 이상 이 천사의 눈에는 아름다운 것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려고 가방을 열어봤는데 꽃은 시들어서 아무런 볼품없는 거의 쓰레기와 같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꺾을 때 그렇게 아름다웠던 꽃이 약간의 세월만 지나가니까 그렇게 추하게 변해졌습니다. 아, 이거 아름다운 것이 아니구나. 꽃을 가방에서 뺐습니다. 두 번째, 아기의 미소를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천진난만하고 순진했던 이 아기의 미소가 세월이 좀 흐르니까 이게 능글능글 맞고 징그러운 겁니다. 아, 이 아기의 미소가 변했구나. 아름답지 못하구나 해서 아기의 미소를 또 빼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니까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어머니의 얼굴 자체는 더 늙었습니다. 그런데 더 늙은 얼굴인데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까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더 활짝 피고 세월이 갔는데 얼굴의 피부는 더 늙어서 쭈글쭈글해졌는데 그 어머니의 얼굴에서 나오는 사랑과 미소의 온화함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지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으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미소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들으면 조음직한 그런 동화이지만은 이 지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얼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가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은 다 변합니다. 심지어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조차도 변합니다. 뭐 결혼하기 전엔 하늘에 별도 따라준다 그래 놔놓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도 안 해주는 게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다 변해도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아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품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입니다.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1편 3절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 영원까지 바랄 수 있습니까? 여호와가 영원하니까 영원까지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영원토록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었던 시편 61편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의 장막 아래, 주의 그늘 아래 머물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 주의 그늘, 하나님의 품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영원토록 머물겠다고 말을 합니다. 왜? 주의 장막, 주의 날개 그늘, 즉 하나님의 품은 영원하니까 그 안에서 영원히 머물겠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변덕스러운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덕스럽다면 마음이 수시로 변한다면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을 보여주는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참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이것도 의지하고 싶고 저것도 붙들고 싶고 이것도 신뢰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변덕스럽습니다. 분명히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리라고 굳게 약속을 했던 것조차도 세월이 가면은 언제 그랬냐 하듯이 다 변질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품인 하나님의 품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고 끝까지 영원히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곳이 어머니의 품, 즉 하나님의 품입니다. 이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머무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태어날 때에 어머니의 품 안에 내가 안겨져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아무리 기억해도 어머니의 품 안에 내가 있었던,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겼던 그 기억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겠구나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 어머니의 품 안에 있었던, 내 어머니의 품 안에 내가 안겨졌던 것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식 속에 너무나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의식 속에 기억했던 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은 못하지만은 이 경험이 우리 속에 남아는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정신의학자 가운데, 심리학자 가운데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이 프로이드가 사람의 의식을 가만히 연구하면서 사람은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금 기억하고 말하는 전부 다는 이 의식 속의 것을 끄집어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된 경험, 어떤 자기가 기억하기 어려운 이런 치명적인 것은 전부 다 무의식 속에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안 합니다. 좀 이해됩니까? 이거 어려운 이야기라서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 사람의 가장 이런 경험, 즉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품에 안겼던 이 경험은 의식 속에 없습니다. 너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은 그 어머니의 품하고 비슷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졌을 때 그것을 어렴풋이 압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늑한 시골길을 걸어갈 때 어떤 것을 느끼는가 하면 이거 어머니 품 같다라는 이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시인들은 그런 아늑함, 포근함을 어머니의 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아늑하고 포근하고 따뜻함이 우리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경험하고 비슷해졌을 때 그것을 어렴풋이 느끼는 것입니다. 기억은 못하는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타올 가지고 자기 몸을 닦을 때 마치 어머니의 품이 자기를 안아주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말합니다. 왜? 그 타올이 자기 몸을 감싸주니까. 자, 심리학 강의는 이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머니의 품에 안겼던 우리의 경험이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든 각자 사람의 삶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머니의 품에 안겼던 이 삶의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흑인 여가수 가운데 최고의 여가수라고 칭송받는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음악에 대해서, 성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관심 있는 분은 이 앤더슨을 모를 리가 없죠. 흑인으로 태어나서 20세기 정말 큰 그 가수로서 영광을 누렸는데 한 번은 기자가 이 앤더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좋았던 영광스러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그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앤더슨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았던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주마간산처럼 머릿속으로 확 지나갑니다. 예를 들자면은 유명한 음악가 토스카니니가 이
앤더슨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목소리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순간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나고, 그리고 한 번은 백악관에 미국의 모든 가수들, 성악가들을 대표해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영국 여왕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 그리고 흑인 최초로 뉴욕 메트로 뉴욕의 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과 함께 협연하면서 흑인 최초로 노래를 불렀던 것, 그리고 책을 냈는데 오 주여 아침입니다라는 이런 책을 냈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유명해졌던 그런 경험도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대표해서 유엔에 미국 대표로 참석했던 것, 그리고 대통령 자유 메달을 받았던 이런 좋았던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막 지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 마리안 앤더슨이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 있는 아브라함 링컨 동상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그 순간일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원래는 컨스티튜션 뮤직홀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흑인이라서 차별해서 그 홀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쫓겨나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 백악관 앞 아브라함 링컨 동산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참여한 인원이 7만 5천 명에서 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지지자들이. 미국의 모든 상원 하인 국회의원들이 다 모이고 미국 대통령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흑인 여가수가 그 앞에서 노래를 불렀을 때 미국은 그 흑인 여가수를 통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경험을 다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마간산처럼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안 앤더슨이 그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내가 처음 노래를 부르고 공연료를 받고 집에 가서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남의 집 빨래를 안 해도 돼요 라고 말을 했을 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마리안 앤더슨이 20세기 최고의 가수로서 살면서 수없이 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했지만은 가장 좋았던 순간은 자기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빨래를 안 해도 됩니다. 어머니와의 기억이 그 어머니의 수고를 해방시켜 주신 그 기억이 가장 좋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의 뿌리가 어머니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어머니의 품을 기억했던 것, 잊지 않았던 이 마리안 앤더슨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평생 동안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기도 하고 가장 밑에 처박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 가운데 이 마리안 앤더슨은 자기 어머니를 결코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뿌리인 하나님의 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이 우리 신앙의 원천이요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아기든지 어른이든지 한 사람의 생명의 뿌리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원천과 뿌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다들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게 사셨을 것입니다. 슬픈 일도 당했을 것이고 기뻤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품을 얼마나 생각해 봤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머니의 품을 우리가 떠나지 않고 어머니의 품, 바로 그것이 내 삶의, 내 생활의 뿌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어머니의 품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어렵거나 힘들거나 즐거울 때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면서 내 신앙의 원천이, 내 신앙의 뿌리가 바로 저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천과 우리 삶의 뿌리와 우리의 모든 근본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에도 폭풍이 칠 것이며 가난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그 한가운데 있는 한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품인 하나님의 품에 머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풍요롭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 하나님의 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의지하지 않고 다 불신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인 하나님의 품은 믿으셔도 됩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우리 생활의 뿌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